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영광을 거두실로 믿습니다. 자, 오늘 주보와 함께 이스라엘 열왕 노래를 새로 받으셨죠? 한번 꺼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별지로 아주 이쁘게 새롭게 만들었는데요. 자, 꺼내 보세요. 주는 포도나무 나는 가지. 오늘 한번 1, 2, 3, 4절 다 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꾸만 따라서 하시다 보면 외워집니다. 네. 주는 포도나무 나는 가지, 주는 포도나무 나는 가지, 그 사랑은 내 기쁨. 주는 포도나무 나는 가지, 그 사랑은 내 기쁨. 주는 포도나무 나는 가지, 그 사랑은 내 기쁨. 그 사랑은 내 기쁨. 사랑은 내 기쁨. 주 나의 목자 나 주의 어린 양, 주 나의 목자 나 주의 어린 양, 그 사랑은 내 기쁨. 주 나의 목자 나 주의 어린 양, 그 사랑은 내 기쁨. 주 나의 목자 나 주의 어린 양, 그 사랑은 내 기쁨. 그 사랑은 내 기쁨. 내 기쁨. 여로보암 나답 바사엘라, 여로보암 나답 바사엘, 시므리 오므리 시므리 오므리, 아바시아 요람 예후, 아바시아 요람 예, 여호와스 여호와스 요아스, 여로보암 이세 스가랴 살롬, 여로보암 이세 스가랴 살, 무나임 부가이야 무나임 부가이야, 베가 호세야 에가 호세야, 로보암 아비야 마사 여호사밧, 로보암 아비야 마사 여사, 여호람 아시야 마시야, 아달랴 요아스 아마시아 우시야, 요아스 아마샤우시야 요담 아스, 여로밤 이세 스가랴 여로 히스기야 문하세 아몬 요시야, 요아스 여야긴 여야긴 시드기야 야긴 시드기야. 네, 저도 헷갈렸네요. 네, 자꾸만 따라서 하시다 보면 능숙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북왕국 이스라엘의 4대 5대 6대 왕에 대해서 하십니다. 자, 북왕국 이스라엘의 4대 왕이 누구죠? 엘라 왕이죠. 여로보암 나답 바사 엘라 아닙니까? 5대 왕은 누구죠? 시므리 왕. 6대 왕은요? 오므리 왕. 북왕국 이스라엘의 초대 왕은 누굽니까? 여로보암이죠. 2대 왕은요? 나답. 3대 왕은요? 바사. 그 다음 아무튼 오늘은 4대 5대 6대 왕을 생각해 보십니다. 우선 4대 왕 엘라 왕은 몇 년부터 몇 년까지 통치했습니까? 주보 4면에 설교 메모를 한번 보세요. 엘라 4대 왕은요, BC 주전 886년부터 몇 년까지 통치했어요? 885년까지 아버지 바하사 왕의 뒤를 이어서 2년 통치를 했습니다. 쿠데타가 일어나서 죽었죠. 그 다음 쿠데타를 일으킨 왕이 시므리 왕인데 주전 몇 년에 쿠데타를 일으켰어요? 885년에. 그런데 이 시므리 왕도 또다시 쿠데타가 일어나서 7일 만에 죽습니다. 쿠데타를 일으킨 그 다음 6대 왕이 누구예요? 오므리 왕. 주전
885년부터 몇 년까지 통치했습니까? 874년까지. 네. 자, 아무튼 4대 왕 엘라 왕은요, 아버지 바사 왕의 뒤를 이어서 왕은 됩니다만 2년밖에 통치를 못하고 쿠데타가 일어나서 죽었죠. 근데 이 엘라 왕의 죽음이 아주 특이합니다. 자, 본문 9절 한번 보세요. 9절이요. 엘라 왕이 어디에 있다고요? 디르사에 있어. 이때 수도가 디르사예요. 왕국 맡은 자 누구의 집에서요? 아르사라는 사람의 집에서. 그러니까 뭐 왕궁을 맡은 높은 고관의 집에서요. 마시고 뭐 할 때예요? 취할 때 술을 마셨네요. 그 신하 곧 병거 절반을 통솔한 지휘관 누가 왕을 모반했어요? 시므리라는 장군이 왕을 모반을 했어요. 엘라 왕은요, 왕국 맡은 자 아르사라는 사람 집에서 마시고 취할 때 시므리라는 장군이 쿠데타를 일으켜서 죽였어요. 그러니까 엘라 왕은요,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우리나라의 박 대통령과 박정희 대통령하고 비슷한 죽음을 죽은 사람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마시고 취할 때 휘하의 장군이 쿠데타를 일으켜서 죽였으니까요. 그러면 엘라 왕을 술자리에서 죽인 시므리 장군은 누구와 같습니까? 술자리에서 왕을 죽였으니까요. 김재규 같은 사람이에요. 근데 희한한 것은요, 이 시므리 왕이 불과 며칠 만에 실각했습니까? 15절 전반부에 보시면 유다의 아사왕 제27년에 시므리가 디르사 수도에서 며칠 동안 왕이 됐어요? 7일 동안 왕이 됐어요. 그 자초지종은 이렇습니다. 그 다음 또 계속 보세요. 그때 백성들이 블레셋 사람에게 속한 어디를 향해서 진을 치고 있었어요? 기쁘돈을 향해서 진을 치고 있었어요. 그런데 진중 백성들이 시므리가 모반하여 왕을 죽였다는 말을 후방에서 이런 모반 사건이 일어났다는 말을 들었어요. 그래서 그날에 이스라엘의 무리가 진에서 전방에서 말이죠. 군대 지휘관 누구를 이스라엘 왕으로 삼았어요? 오므리를 이스라엘 왕으로 삼음에 오므리가 이에 이스라엘의 무리를 거느리고 전방에서부터 기쁘돈에서부터 올라와서 수도 디르사를 에워쌌더라. 그 다음 보세요. 시므리가 성읍이 디르사가 수도가 함락됨을 보고요. 왕궁 요새에 들어가서 왕궁을 불을 지르고 그 가운데서 죽었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7일 만에 쿠데타가 실패하고 말았어요. 그러니까 여기 오므리 장군은 우리나라 누구하고 비슷합니까? 후에 6대 왕이 된 오므리 장군은요, 이스라엘 군의 실권자였는데 시므리 장군의 반란을 7일 만에 진입하고 자기가 왕이 됐으니까요. 꼭 우리나라의 전두환 장군님 같으세요. 희한하죠. 지혜자 솔로몬 왕이 해 아래 새 것이 없다고 하더니 이 경우에도 꼭 그런 것 같습니다. 해 아래 새 것이 없어요. 근데 이때 또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21절 22절을 보세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이 둘로 나뉘게 됐어요. 그 절반은 기나세 아들 누구를 따랐어요? 디브니를 따라서 디브니를 왕으로 삼으려고 하고, 그 절반은 누굴 따랐어요? 네, 7일 만에 시므리 정권을 끝낸 오므리 장군을 따랐다는 거예요. 오므리를 따른 백성이 기나세 아들 디브니를 따른 백성을 이긴지라 디브니가 죽음에 누가 왕이 됐어요? 오므리 장군이 왕이 됐어요. 그러니 이 디브니 사건은 우리나라로 치면 무슨 사건 같습니까? 우리나라의 오므리 장군인 전두환 장군을 반대해서 벌기했으니까 우리나라 광주 사태 비슷한 일이 벌어졌어요. 광주 민주운동. 참 희한하죠. 이스라엘 나라에도 12.6 사태 같은 사건, 12.12 사태 같은 사건, 광주 사태 같은 사건이 이때 차례로 다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지금 들으시니까 별로 심각하지 않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실제로 12.16 사태나 12.12 사태, 광주 사태의 와중에서 제가 이 성경 공부를 대학생들한테 가르칠 때는 정말 심각했습니다. 당시에는 정말 눈을 의심할 정도로 일치하는 사건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니까요. 이제 중요한 점은 이것입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의 경우에 이처럼 대혼란이 임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12, 13절을 보세요. 12절을 보세요. 바하사의 엘라 왕의
설잔치하다 쿠데타가 일어나서 죽은 엘라 왕의 아버지죠. 바하사의 온 집을 멸하였는데 여호와의 선지자 누구를 통해서요? 예후를 통해서 바하사 왕을 꾸짖어 하신 여호와의 말씀같이 된 거예요. 이것은 앞에 열왕기상 같은 16장 1절부터 예후 선지자 지난주 본문에이지 않습니까? 그 말씀같이 되었으니 이는 바하사의 모든 죄와, 그럼 바하사의 죄 때문에 아들 엘라가 죽으면 억울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성경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의 아들 엘라의 죄 때문이라. 그들이 범죄하고 또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하여 그들의 헛된 것들로 베델과 단에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놓은 사건을 가리키겠죠. 그처럼 헛된 것들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자, 18절 19절을 보세요. 시므리가 이스라엘의 5대 왕이죠. 시므리 왕이 성읍이 함락됨을 보고 왕궁 요새에 들어가서 왕궁에 불을 지르고 그 가운데 죽었으니 이는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뭘 행했어요? 악을 행하여 뭐 했기 때문이라고요? 범죄하였기 때문이니라. 그가 누구의 길로 행했어요?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에게 죄를 범하게 한 그 죄 중에 행하였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북왕국의 경우에 왜 이처럼 대혼란이 임했어요? 한마디로 여로보암의 길로 행했기 때문에, 여호와 보시기에 죄악을 행했기 때문이라. 여로보암의 길이 무엇인지는 이제 다 아시죠. 금송아지 만들어서 베델과 단에 만들어 놓고 우상 숭배를 하고요. 레위 지파 사람 아닌 사람이라도 뇌물만 바치면 제사장으로 삼아서 절기를 마음대로 하나님 말씀 어기고 8월 15일로 바꿔서 지켰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여러분, 우리가 이스라엘 나라 역사를 공부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나라 역사도 학교 졸업한 후에 수십 년이 지났어도 더 이상 잘 안 보는데요. 이스라엘 역사를 왜 공부해야 됩니까? 물론 이 이스라엘 나라 역사책이 하나님의 계시이기 때문입니다만, 다른 말로 하자면요, 하나님께서 계시하신 역사에 대한 해석이 있기 때문입니다. 역사에 대한 뭐가 있기 때문이라고요? 해석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이스라엘 역사 기록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 섭리의 원리를 배워야 됩니다. 뭘 배워야 된다고요? 하나님 역사 섭리의 원리를요. 한자의 사자성어 중에 경경위사라는 사자성어가 있습니다. 경경위사, 추사 김정희 선생이 쓴 글씨 중에 있는 글이라고 하는데요. 경은 물론 유학자니까 사서오경을 가리키죠. 사는 역사를 가리킵니다. 세로 방향의 시를 나타내는 날줄을 뜻하는 경자, 그리고 가로 방향의 시를 나타내는 시줄을 뜻하는 위자입니다. 그래서 경경위사는 경전을 날줄로 하고 역사를 시줄로 삼는다는 그런 뜻인데요. 날줄과 시줄이 함께 엮어져야지만 아름다운 옷감이 만들어지지 않습니까? 어떤 분은 이 경경위사를 한 손에는 성경을, 한 손에는 역사책을 든다는 정신과 같은 정신이라고 해석을 했습니다. 일리가 있는 말입니다. 어떤 학자는 한 손에는 역사책을 펼치고 있어야 되죠. 심지어 칼바르트 같은 자유주의 신학자도 한 손에는 성경을 들고 한 손에는 신문을 들라고 했는데요. 특별히 우리는 이 성경책을 하나님 말씀으로 믿는 사람들인데요. 이 성경 역사에는 하나님의 역사 해석이 계시되어 있는데요. 한 손에는 성경책을, 한 손에는 역사책을 들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한번 따라서 하실까요? 성경을 날줄로, 역사를 시줄로, 성경을 날줄로, 역사를 시줄로. 얼마나 멋있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부터 성경 말씀을 열심히 읽으세요. 또 특별히 당분간은 이스라엘 역사가 기록된 열왕기상하, 역대상하 말씀을 열심히 읽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시는 분 한 분도 안 계시네요. 그리고 이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뜻을 발견하시고요,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며 사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이렇게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이처럼 이스라엘 역사와 유사한 최근세사를 가진 우리나라는 혹시 만에 하나라도 우상 숭배와 죄악 때문에 이런 혼란과 고난이 임한 것은 아니었던가?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이렇게 반드시 생각해 봐야 됩니다.
혹시 만에 하나라도 우리 마음대로 살고 하나님 말씀 떠나서 그런 어려움을, 고난을 겪어야 했던 것은 아닌가. 그러고 보니까요, 우리나라도 그때 당시 얼마나 죄악이 대단했습니까? 박종철 군 사건이죠. 인간이 참 죄인이죠. 대학생들 잡아다 물고문에서 죽이고, 경찰 총수라는 사람이 뭐 탁하니 억하고 죽었다고 거짓말을 전 국민 앞에서 뻔뻔스럽게 하냐. 그때 저 같은 문외한이 들어도 그건 거짓말이더라고요. 뭐 책상을 탁 쳤는데 대학생이 왜 억하고 죽습니까? 요즘 뭐 새 대법관 임명한다고 또 신문에서 그 사건이 또 다뤄지고 있더라고요. 과거는 그랬고요. 그럼 요즘은 어떻습니까? 이번엔 또 뭐 주미대사를 칼로 죽이려고 했더라고요. 경동맥 끊어지면 죽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왜 그렇게 사람들이 사나운지 모르겠어요. 디모데전서 3장 3절 말씀대로 말세가 돼서 그렇게 사나워진 건가요? IS가 사람들을 참소용에 처하는 걸 보면 정말 기가 막히죠. 어떻게 산 사람 목을 그렇게 잘라버리는 거예요? 인간이 이 정도까지 죄인인가요? 아니면 이슬람 교도들이 그런 건가요? 그런데 생각해 보면요, 이슬람 교도들만 그런 것이 아니고요, 사실 우리나라도 조선시대 말만 해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참소용에 처했습니까? 광화문 일가족 보신각이 있는 데는 본래 참소한 사람들의 목을 공식적으로 걸어놓는 장소 아닙니까? 그래서 거기 가면 항상 참소용 당한 목이 걸려 있었다고 그래요. 게다가 우리나라는 그 정도가 아니었죠. 죄송합니다만 능지처참형, 육실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능지처참형은요, 일단 죄인을 목을 베서 참소용에 처한 다음에 또다시 소 4마리로 5조각으로 나누는 거랍니다. 그러니까 몸을 6조각을 내서 죽이는 거예요. 이 능지처참형은 얼마나 끔찍한지 심지어 형을 집행하는 사람까지도 무서워서 눈을 뜨고 보지를 못했다. 그러니까 앞서 소를 끌고 가는 사람들조차 뒤를 돌아보지를 못했다. 그 인간이 얼마나 잔인합니까? 혹시 이렇게 생각하실 분이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아무리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는다고 해도 오늘 본문 11절에 보니까요, 바사왕의 온 집안 사람들을 죽이겠다. 남자는 그의 친족이든지 그의 친구든지 한 사람도 남기지 않고 다 죽인다. 이건 좀 너무하지 않는가? 또 지난주 말씀이었죠. 오늘 본문 앞에 보시는 열왕기하 16장 14절에 보면 심지어 바사왕에게 속한 자가 성읍에서 죽은 즉 개가 먹고 그에게 속한 자가 들에서 죽은 즉 공중에 새가 먹으리라 하니 이건 하나님이 너무하시는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되시지 않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신가요? 하나님 너무하시는 거 아닌가? 그렇지 않습니다. 이건요, 전쟁이 벌어진다는 뜻입니다. 전쟁이 나서 시신을 아무도 돌볼 사람이 없게 된다는 거예요.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전쟁은 하나님 책임입니까? 아니면 인간 책임입니까? 대답해 보세요. 전쟁은 하나님 책임입니까? 인간 책임입니까? 인간 책임이지요. 그러니까요, 앞으로 북왕국 이스라엘 역사를 보다 보면 성읍에서 죽은 즉 개가 먹고 들에서 죽은 즉 공중에 새가 먹으리라, 이런 표현이 몇 번 나오더라도 그건 하나님 너무하신 것 아니냐고 하시면 안 돼요. 전쟁은 누가 뭐라도 죄인인 인간들의 책임입니다. 하여간 인간에게 전쟁의 본능이 있다니까 모르겠어요. 왜 그렇게 싸우는지 말이죠. 해마다 인천 상륙작전 기념일인 9월 15일이면 인천 자유공원에서 메가더 장군 동상을 철거하라고 하는 편하고 철거하면 안 된다고 하는 편이 대치를 하는데요. 전에 인천에서 메가더 장군 동상 철거하라고 시위할 때, 뭐 저는 못 가봤습니다만 TV에서 한 사람이 그러는데 전쟁터보다 더 무서웠다고 그렇게 인터뷰를 하더라고요. 전쟁터보다 더 무서웠다. 그렇게 싸워도 되는 겁니까? 왜들 그렇게 싸우는지 모르겠어요. 남들은 다 싸워도요, 다른 민족은 싸워도요, 우리 민족만은 안 싸웠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하세요.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특별하신 역사가 있고 하나님의 특별하신 도우심이 있어요. 모든 인간은 철저한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싸우는 와중에서 괴로운 것은 일반 백성들 뿐입니다. 시므리고 오므리고 뒤분이고 간에 북왕국 이스라엘에서도 싸움 나서 죽어가는 사람들은 대부분 일반 백성들이죠. 오므리는 오히려 왕이 돼가지고 끝까지 일평생 잘 살았는데, 그런데도 온 세상 정치인들은 어느 나라 정치인이건 간에 말끝마다 백성들을 위한다니 뭘 위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우리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앞장서서 평화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 평화의 복음을 전해야 되겠습니다. 우리나라에 다시는 6.25 전쟁이나 11.6이나 12.12 광주 사태 같은 혼란이 임하지 않기 위해서 기도하셔야 되겠어요. 이 백성이 우상 숭배를 버리고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오면 됩니다. 제자 솔로몬 왕이 여호와께서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에 깨어있음이 헛되도 나지 않았습니까? 틀림없는 진리입니다. 역사상 세상 나라 중에 망하지 않은 나라는 하나도 없습니다. 죄악이 관영하면 그런데 망하는 법이에요. 역사학자들은 역사상 가장 평화로웠다는 대로마 제국도 도덕적으로 타락해서 마침내 멸망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백성들이 우상 숭배하고 죄악을 물 마시듯 하면 큰일 나는 겁니다. 나라건 가정이건 죄악이 관영하면 망하는 법이에요. 이 백성들이 우상을 버려야 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흥하고 형통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 우리 모두가 살 길이 있습니다. 믿고 기도하실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23절, 24절을 보셔야 되는데요. 이 부분은 다음 주일에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만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시고 분명히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는 하나님 앞에 이 시간 무릎을 꿇습니다. 우리에게 죄성을 쫓지 않고 하나님 뜻을 찾아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올 수 있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홀로 놔두시면 싸우고 전쟁하고 죽이고 스스로 참여할 수밖에 없는 죄인들인데, 하나님이처럼 우리 모두에게 살 길로 나올 수 있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제는 평화의 다왕 예수 그리스도의 평화의 복음을 안고 가정을 평화롭게 하고 교회를 평화롭게 하고 한국교회를 바로 세우며 이 나라와 민족의 평화를 정착시킬 수 있는 우리 모든 계산의 성도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감사하고 언제나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는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